저는 지금 기름 부음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바로 받은 후에 즉바로 축기를 하거나 치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머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모든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저의 초창기를 기억하죠. 초창기에는 기름 부음이 오늘날처럼 정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많이 몰랐죠. 제가 지금 아는 마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축기를 하는 것도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 축기 사역을 했을 때 실제로 마귀들에게 들린 사람들이 저에게 침을 많이 뱉었었죠. 말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들이 저를 여러 번 조롱했었죠. 마귀들이 어떤 남자를 통해 제 얼굴에 대고 달려드는 적도 있어요. 덩치가 매우 큰 분이 저를 때리려고 달려올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분노였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유가 됐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섭고 위협적으로 저에게 공격을 했죠. 제 얼굴 바로 앞에서요. 그건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들에게 거룩한 분노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그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상관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아직 모든 열쇠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위해 계속 믿으라고 말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자유를 이미 주셨고 가져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즉시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종교적인 영이 불쾌하게 말을 건네올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말할 뿐인데도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을 아주 불쾌하게 하는 예언적인 열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들은 새 포도주이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열쇠를 드러냈던 때를 기억하죠. 왜냐하면 모든 해방이 같은 열쇠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속박을 푸는 다른 열쇠들이 있습니다. 특정 속박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악마의 권세들에 잠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말해 주시는 거죠. 이런 예언을 했을 때 그 사역을 받는 분이 해방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말로써 끊어내고 그분이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이 매우 종교적인 영을 가진 분이 불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한 후에 많은 종교의 영들이 많은 비디오들을 통해 저를 또 공격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거나 뭐 별도로 얘기를 하자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저에게 그분의 백성을 위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조차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열쇠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진실들을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종교인들이 저를 박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조차 알지만 저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드셨죠. 그들이 이해 못하던 새 포도주,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과 같은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물론 다 알죠. 성찬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며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셔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찬식에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새로운 포도주를 처음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단지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너무 불쾌해서 그분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로운 포도주를 풀어놓고 해방을 여는 예언적인 열쇠를 풀어놓았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작위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저를 믿고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타인을 더 사랑할 것인지,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나 인스타 팔로워의 수, 명성을 더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죠. 처음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말하길 바라는 이 계시들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다가올지 알게 됐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클릭을 유도할 만한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저에게 힘을 주셨고 사람들을 향한 강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저보다 앞서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비밀이에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라고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두는 것. 정말 즐겁지 않은 부분이죠. 매일 즐겁지 않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가의 일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기름 부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겠죠.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신을 인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과 아주 유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순간 감정적인 만족을 주고 마음을 만지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멍에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게 하고 돈과 명성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름 부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두는 삶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곁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패션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곁으로 불러서 세상의 왕들과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 백성을 폭군처럼 압제적으로 다스리지만 이것은 너희의 부름이 아니다. 너희는 완전히 다른 마음의 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처럼 살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광과 권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인자도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의 생명을 주려 왔느니라. 여러분,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자기 자신들을 섬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죠. 그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원하지, 어디로 가고 싶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구절은 왕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왕이 될 때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왕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왕이나 여왕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처럼 살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광과 권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은 위대한 소명과 함께 위대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왕국을 위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왕국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왕국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열쇠입니다. 우리 각자가 종이 될 때, 우리가 종으로 살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종으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항상 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죠. 제가 오중교회를 시작하기 9개월 전쯤이에요. 9개월 동안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거대한 소명을 주셨구나 라고 막 깨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열방에게 다가가도록 부름받았고 많은 충격적인 기적들을 저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었고 예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크리스찬 청년이요. 가수를 꿈꾸는 아주 평범한 그저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소명에 대한 이 예언적인 말씀을 정말 믿게 되었고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조 데이비드 박사님의 임파테이션이 저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가는 그 임파테이션처럼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본 적 없는 제 영적인 아버지가 걷던 이 위대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을 제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이었죠. 이것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너무나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확신하게 됐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이 정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가 오고 제 삶에 기름 부음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단 한순간도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것을 원했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분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찾아보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이 기름 부음은 순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그분께서 나에게 이 모든 소명을 주신 이유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종이 되어야 해. 나는 종으로 살아야 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찾아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계시를 붙잡은 후부터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죠. 교회 후에 저녁 식사 때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 자신을 훈련하여 즉시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그들이 먹고 싶은 곳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그 시절에 제 집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고 아무도 저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제 마음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 마음을 훈련시켰죠.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가 운전을 하겠다. 어디로 가고 싶으니 제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타인을 내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친구나 타인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섬기게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높은 것으로 가려면 그들도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땐 섬김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설거지를 하고 나는 내 아내를 섬길 것이다. 나는 내 남편을 섬길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서로 항상 하는 일들을 그들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하십시오. 나는 내 배우자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십시오. 룸메이트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룸메이트를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 돕고 일하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제 안에 이 마음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저를 훈련시키셨고 훈련과 훈육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종이다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봉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빚으셔서 좋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잊게 하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걸 보고 싶어, 나는 이 술을 마시고 싶어, 나는 폭식하고 싶어와 같은 충동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음을 새롭게 할수록 그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자신의 육체가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단지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앞서 두는 것이 육체를 부인하는 훈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를 돌보고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예쁘다. 와, 잘생겼다. 와,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와, 그렇구나. 너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너는 육체적으로도 멋져 보이지만 내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들은 이 사랑에 너무나 감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먼저 두며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당신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장 그날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경건한 사랑을 인식하면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씨앗들은 수확을 반드시 거두게 되죠. 할렐루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과 같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죠. 나는 내 등 긁어줄게, 너는 내 등 긁어줘. 그런 식이죠. 그들은 그런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 현재의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가짜 사랑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죠.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먼저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친구들이나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 모두 우리들의 적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걷고 진정한 변화,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해방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예수님 자신처럼 되라고 부르신 것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준을 충분히 높이 잡지 않죠. 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각자의 적들까지도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그분처럼 되어야 할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군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더라. 그러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옷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셨죠. 구원과 치유와 해방과 풍성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처해졌죠. 그는 죽음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끔찍한 죽음이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죠. 그리고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무죄셨습니다. 무고했죠. 그러나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려 극심한 고통과 고뇌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살해하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자신을 앞세우는 것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정당화되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 그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으셨어요. 너희는 지금 문자 그대로 메시아를 살해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이 사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봐라. 나라면 지금 회개할 것이다. 너희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행한 악을 아느냐?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은 그렇게 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변화하는 중요성보다 자신의 평판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중요성보다 그저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아셨죠. 또 지금 이 악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은 자신을 살해하는 그 악한 짓을 하는 모든 끔찍한 적들에게 오직 그분의 사랑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사랑이죠.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이고 자신을 마지막에 두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저건 예수님이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수 없는 자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을 하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당했는지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그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억압에 너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귀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악마적인 압제 아래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만큼이나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어떤 양육이나 어떤 친구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추함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